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목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갔는데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7절 말씀까지 이랬습니다. 저희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제 시간이 언제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해갔던 오늘 시간을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광주 송정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한번 광주 지역에 광주 지역이 좀 아주 어려웠을 때 한 1년, 2년은 오셔서 책망도 안 하시더니만 한 3년쯤 지났는데 한 번은 광주 은혜교회에서 새벽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자들이 다 이제 또 모임을 가지는데 막 꾸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네들은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가 아니야 하면서 막 얼마나 정말 많이 하시는지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푹 숙이고 이제 아무 할 말을 잃고 있었으면 계속 자네들은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 아니야. 저 고개를 들고 저 목사님 하니까 갑자기 탁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그 말 안 하게 생겼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 선교 사역자라고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목사님하고 다르게 이렇게 우리는 살아오고, 정말 우리는 목사님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 선교 사역자 자격도 없고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쁜 소식 선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치시더라고. 우리가 우리 선교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선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 안에서 이 복음도 듣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친히 믿음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앞선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머틀도사 이제 영화를 보면 머터리가 나오는데 머터리하고 이제 거꾸리, 머터리는 누덕도사님 밑에서 이제 이 도수를 배우고
거꾸리는 지락도사에게 가서 이제 배우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막 거꾸리는 막 이 도수를 너무 잘 배워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 머터리는 늘 그 누덕도사께서 너 나무 해와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이러니까 이 머터리가 막 불평이 많아요. 저 거꾸리는 막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날아다니고 이 무술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근데 이제 이 머터리가 누덕도사님 밑에서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머리털 하나 세우는 요술을 배웠더라고요. 머터리가 머리털 하나 딱 세우고 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새가 되고 싶어 하면 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 날아가고, 또 자기가 막 호랑이가 되고 싶다, 머리털을 세우고 나서 이제 호랑이가 되고 싶다 하면은 호랑이가 되고, 이 누덕도사는 이 머터리에게 이 머리카락 세우는 요술을 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 안에 막 다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72년간 연구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 뭐가 있으면 행복의 조건이냐. 처음에는 이제 그 19살 된 하버드 대학 2학년 256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니까 이제 수재들이잖아요. 이제 다른 또 이제 대상자들을 뽑더라고요. 도시 빈민층,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 456명, 그리고 이제 여자 IQ 막 150 이상 되는, 151 이상 되는 사람 90명. 그렇게 해서 이제 이 814명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행복의 조건, 도대체 인간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그걸 72년간 연구한 데이터를 이제 이 책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건 이제 객관성이 좀 있는 거죠. 소설책은 아니고. 근데 시작할 때 하버드 대학생 19살 먹은 학생들이 처음에 질문이, 학생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거의 많은 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은 이 부와 명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60살이 넘어서, 72년간 연구했으니까 60살이 넘었을 때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에 부와 명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은 관계 형성이다.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행복의 조건은 7가지를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에 어떤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 어떤 방어 기제로 이제 대하느냐, 성숙하게 하느냐, 미성숙하게 하느냐, 아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이제 평생 이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 교육에 대한, 이제 그 중에 책 같은 걸 꾸준히 계속 읽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행복하더라. 이제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네 번째는 이제 금년, 다섯째는 뭐 금주,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이제 체육 활동, 운동, 일곱 번째는 적절한 체중,
뭐 7가지 그 책에 그래 나와 있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를 이제 그 대입을 해봤어. 1번부터 7번까지 대입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건 이미 이분들이 뭐 연구를 뭐 72년간 하셨지만은 이런 7가지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미 다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미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제 다윗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노래를 잘했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다는 것보다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울은 막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창과 이제 창을 늘 이렇게 지니고 다녔지만은 다윗은 수금을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 노래가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가스도 읽어보면 아가스 그 술람이 여자, 시골 촌에서 태어난 여자,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 시골 여자인데, 이 술람이 여자 마음에 노래가 생겼잖아요. 이 아가사가 송 오브 송이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둡게 또 이제 연약함 속에 빠져 있었던, 자기 연약함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술람이 여자, 누가 이 술람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술람이 여자 마음에 노래를 심어줬나? 술람이 여자는 자기 연약함과 열등감 속에 빠져서 방 안에 막 처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찾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저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자. 하나님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바깥에는 겨울이야, 추운 겨울이야, 또 추운 겨울에 비가 왔으니까 이 길은 미끄럽고 안 좋아 하고 방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거 상상치 못하는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인데 갑자기 바깥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문을 열어보니까 솔로몬 왕인 거예요. 이 꿈이냐 생시냐? 근데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함께 가자. 그래서 솔로몬 왕과 손잡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면서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가 7장에 가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을 전혀 알지 못했던 술람이 여인, 자기 연약함 속에 빠져있고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있던, 고립되어 있는 술람이 여인의 마음 속에 솔로몬의 사랑이 비집고 들어가서 솔로몬의 마음을 술람이 여인의 마음에 심으니까 술람이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속한 자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는 왕에게 속한 여자이고 그 왕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새 마음이 술람이 여인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술람이는 이 마음에 노래가 있는 거죠. 술람이 마음에 노래가 있는데 누가 술람이 마음속에 노래를 심어줬나? 누가 술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가 술람이 마음속에 소망을 넣어줬는가? 술람 여인의 마음에 누가 술람이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나? 솔로몬 왕이었더라고요.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 분은 솔로몬 왕이었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행복을 원했지만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막 어린 나이에 뭐 행복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행복은 좋은 거다 싶어서 막 행복을 추구했었지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정말 아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하나 둘 이렇게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죠. 저는 어둠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땅은 공허하고 땅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그 땅이었는데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땅에서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또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불신을 쫓아내고 근심을 쫓아내고 염려를 쫓아내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소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했어도 됩니다. 아멘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고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멘 하든 말든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 좋게 말할 때 믿는 게 좋지. 괜히 고난 당하지 마시고 사단에 속지 말고 그냥 아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맞습니다 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박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한 여름이 갔는데 뭐 할 거냐 아 짬뽕 뭐
그게 뭐 할 겁니까? 막 짜장, 나는 볶음밥.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짜장으로 통일합시다 하면은, 예, 그냥 그래 합시다. 그러면 좋지. 나는 끝까지 볶음밥.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이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볶음밥을 좋아했다가도, 예, 우리 그냥 다 통일 한번 합시다. 짜장면 먹읍시다. 그러면, 예, 뭐 내가 뭐 그저 볶음밥 좋지만은 그 뭐 짜장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마음 한번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예, 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한 개만 내려놓으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야곱과 에서 얘기를 이래 봐도 이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모든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뭐예요, 그 팥죽 한 그릇, 이 세상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것인데, 근데 팥죽 한 그릇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달콤한 게 좋은 거예요. 에서는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달콤하니까 그게 좋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한번 제가 송정 있을 때인데, 하여튼 그 말 많은 자매가 있어요. 막 구시라 금수나 이런 자매인데,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자매인데, 전화를 막, 목사님 우리 가족들 꼭 우리 상담 한번 해야 된다고, 막 빨리 시간을 막 내라고. 그럼 월요일 날 그 오후 5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됐는데 막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앞장서 자매가 막 씩씩하게 탁 오고, 막 형제는 고개 푹 숙이고 오고, 애들 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테이블에, 이제 원탁 테이블에는 딱 앉았어요. 그 부부 2명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고등학생인데, 딱 앉자마자 이 자매는 막 거침없이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막 그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 딱 앉자마자, 목사님 저요 이 베이비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뭐 하여튼 막 새끼들이 막 나오는데, 줄줄이 나오는데, 막 내가 욕하면 또 전데, 제가 군대 생활 한 10년 하면서 막 배운 것은 욕밖에 없는데, 제가 옛날에 막 모시던 그 위에 있는 분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 욕을 빌려보면은, 저는 뭐 군인들 말 안 들으면 야 임마 이러는데, 그분은 야이 호르몬 개 쌍놈 새끼야 박살내버려, 이분 욕을 한 번 하면은 오중창에 본래. 저는 그냥 야 임마 이러는데, 그분은 막 야이 호르몬 개 쌍놈 새끼 박살내버려. 그분 밑에서 제가 막 전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욕하는 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욕하면 또 전데 제 앞에서 막 하여튼 제 주특기를 발휘하는데 제가 막 손을 들었어요. 막 자매가 얼마나 막 하여튼 욕을 잘하는지. 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막 30분 동안 막 계속 얘기하는데 앞으로 한 2시간 더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시간도 없으니까. 내 30분 들었는데 뭐 또 다 들어줘야 되지만은, 자매님 이 국이 무슨 국인지, 그 큰 솥에 있는 국을 다 먹어보고 소고기국이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스푼 딱 먹어보면은 소고기국인지 된장국인지 알지. 근데 30분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국인지 내가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내가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인상이 좀 겁나잖아요. 그 자매가 또 그치더라고. 자매님,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매님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고 뭐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예,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받은 게 뭔지 그럼 내놔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매님,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면서요? 예, 다 받았습니다. 받은 거 내놔보세요. 가만히 있다. 자매님 받았다면서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놀라운 복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자매 성경을 모르시네. 자매 대충 그 인생을 사니까 그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매는 무시해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 이게 한번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사탄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한 개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었는데 마귀 자신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계속 아멘 안 하셔도 분명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이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뒤에 보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이 황금길입니다. 맞습니까? 예. 뭐 자매님들 목걸이 조그마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데 저는 뭐 그 별로 부럽지 않아요. 하늘나라 오십시오. 제가 머리만 거 드릴게 막. 드리면 그 목걸이로 딱 걸고 다니세요. 보석으로 지은 찬란한 집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줬다 뺐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세계 안에 서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일학교 찬송가 보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 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 엄청 떨리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해. 정말로 우리가 복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전 길을 가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그 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여러분,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또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민찬이가 결혼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새아빠인데 민찬이를 이끌어주는 부분에 저는 부족한데 교회가 민찬이를 완전 바꿔버렸다. 1년 동안. 좀 우리 부부는 막 감동을 입었어요. 민찬이 이렇게 바뀌었다. 제가 결혼이 끝나자마자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찬이 성교학교 와서 1년 훈련 받으면서 세 사람이 됐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종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도 얼마나 총명한지 막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가끔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1년은 365일입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2023년도 1년 365일 동안 이런 며칠간 행복하셨습니까? 며칠간 행복하셨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365일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습니까?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럼 365일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목사님 며칠간 행복했는데요? 마치면 오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해.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를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행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 일본에 가서 얘기했어요. 미얀마 분들에게. 여러분들 미국 뭐하러 오셨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막 외국을 가려고 지금 일주 전에는 또 막 갈수록 좀 어려운데 18살부터 35살까지는 무조건 군대 들어오라는 법이 일주일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전부 지금 멘붕이 온 상태에서 예, 저기 왔는데 그래 놓고 이제 다 이제 무조건 막 이렇게 데려가니까 막 하여튼 뭐 마음이 막 어려움 속에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저 그랬어요. 행복은 미국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일본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일랏 형제가 이제 그 마약에 벗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마약에서 아주 많이 벗어났어요.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처남이 나이가 50살인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 50살 때까지 지금 막 장가도 못 가고 매일 그냥 그렇게 중독에 걸려서 그럼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곁들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불렀어요. 장로님 잠깐 와보세요. 아예 목사님 불렀습니다. 네. 그 자매님도 같이 와보세요. 장로님 아내에게 자매님 그 오빠가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5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혼자 산다면서 아이고 막 우리 오빠 안 됩니다. 우리 오빠는 막 아이고 50년 동안 자매님 왜 그렇게 악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죠? 얼마 전에 사일랏을 그 마약에서 벗어나게 한 거 봤잖아요. 사일랏을 마약에게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오빠도 알코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 마음을 왜 안 가지죠?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러는데 오빠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단장 오빠 교회를 한번 모시고 와요. 우리 하나님 은혜 입으면 오빠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니까 얼마 후에 오빠를 모시고 왔는데 뭐 하루 이틀 인사를 못해서 서로 바쁘다 보니 인사를 못했는데 첫날 이제 저녁 어둑어둑할 때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내려갔는데 한 저 10m쯤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마당에 왜 어떤 사람이 혼자서 어둑어둑한데 왔다 갔다 하지? 하고 이제 가까이 이래 가보니까 그 자매 알코올 중독 걸린 오빠가 거기서 충만하더라고요. 무슨 비틀비틀 걷고 있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만은 비틀비틀 걷다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이다 싶으니까 이제 막 술 안 먹은 것처럼 해서 막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비틀거리더라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에도 저녁에 내려갔는데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또 그 자매 오빠인데 또 충만하더라고요. 비틀비틀 하다 저를 보더니만 막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한번 지역교회 제가 이제 집회가 있어서 그걸 이제 데려갔는데 3일 쭉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니까 정말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더라고요. 내 어떤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는데 처음에 올 때 막 완전 그 알코올 중독자로 왔는데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잘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제 저 웃고 있는 모습이면 완전히 막 저기서 페인이 돼가지고 왔는데 알코올에 딱 벗어나고 나니까
50살이 됐는데 너무 저 이제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막 시커멓고 바짝 말랐었는데. 그래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얼마 있다가 50살 됐는데 결혼도 못 했는데 천국에 이제 저 맞는 자매님이 있는가 보니까 기다리는 자매 한 명 있더라고. 그래 이제 지금 벌써 나왔네. 결론부터 얘기해. 어쨌든 둘이 막 선을 봤는데 이제 줌으로 봤어요.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줌으로 봤는데 저 형제 말이 그냥 거의 잘 안 하는 형제인데 줌으로 딱 서로가 봤는데 형제 뭐 할 말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안 하는 형제가 그 자매를 보더니만 막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리고 저한테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막 둘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지 그래서 말렸어. 형제 그만 하고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서로 카톡을 하고 서운하지만 좀 나오라고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말렸는데 그 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결혼해가지고 저 형제 부부가 음식을 참 잘하는데 우리가 모비학교 식당에 음식하러 보냈는데 애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저 부부가 와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막 학교 막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뭐 알코올 중독 폐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둘이서 뭐 이렇게 하러 안 했는데 이렇게 썩 찍었네. 저 이제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이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새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새 힘도 얻고 막 새롭게 인생들이 막 바뀌고 변화되고 바뀌고 변화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나만 행복하면 돼서 옛날에 제 인생의 목적이 남은 뭐 돌아가셔도 되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 쳐다볼 시간 여유도 없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만 남이야 막 하여튼 돌아가셔도 되고 안 돌아가셔도 되고 상관없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나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 번은 군에서 이제 깊은 소식 읽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군복을 입고 이래 책상에 앉아 깊은 소식 좀 읽고 있는 나를 보니까 너무 안심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느 날부터인가 초라한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부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좀 저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천사 중 한 명이 불집게로 그 제단 숯불을 딱 집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딱 갖다 대는 제단 숯불. 이제 속죄 제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 제단 숯불은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자, 네 죄를 사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갈고 이사야야
너 입 있잖아. 그 음식만 먹으라고 준 건 줄 아냐? 이거 안 보여? 재단 숯불? 심판이 끝났어. 복음을 전해야 돼. 이미 죄는 다 끝내놓았어. 죄는 다 끝내놓았어. 이 복음 전하러 누가 갈꼬?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저도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보내주세요. 저도 막 보내달라고 막 그때 기도했는. 그래서 제가 뭐 의무봉으로 14년간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막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의무봉을 좀 2년간 더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금방 막 끝내고 막 성교학교 와서 훈련 받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은 내 생각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 머물러 있고 참 미련하게 많이 살았고 주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복잡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갈 때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좀 섞여서 나가고 내가 정말 참 미련한 인간으로 참 살았는데 이제 제 마음에도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1년 전에 이제 우리 미얀마 교회 이제 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이 버스가 없었는데 정말 이제 지역으로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스를 2대나 주셨어요. 어떤 지체가 막 감동이 어쨌든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형제가 저는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버스 필요하죠? 누가 얘기했나?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버스를 사라고 막 1억을 가져왔는데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지역으로 다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 마음에 누리는 이 행복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행복 가다가 여보 우리 휴게소 잠깐 쉬었다 가자고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님의 행복을 막 만끽하고 싶고 저 선교학생들 같이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는 게 선교학생들은 막 차 안에서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 차를 주시니까 그래 막 우리가 뭐 땅우 지역에 가고 만들레이 지역에 가서 칸타타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지체 한 명이 감사하다고 뷔페 이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100명이 갔어요. 100명이 갔는데 형제 자매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 그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음식은 깨끗이 청소를 다 하고 왔어. 막 처음 먹는 사람도 있고 샤브샤브는 막 어쨌든 청소하면 우리잖아요. 모든 거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너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좀 순수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 나오려면 무조건 성경, 이건 뭐 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6개월에 1년에 6번 기본이에요. 성교학생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몇 달 후에는요,
정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일요일 오면은 한 명 점검하려고 성경 읽었습니까? 두 대라면서 읽었습니까? 읽었으면 통과, 안 읽었으면 읽고 오라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해 놓으니까 막 하여튼 성경도 막 하여튼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잖아요. 맞죠?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저 이제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11시, 12시, 1시 이래 자는데, 미얀마 가면 어쨌든 좀 막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일찍 막 졸려요. 9시, 10시 막 졸리는데, 대신에 막 약간 눈이 일찍 떠져요. 막 2시, 3시, 4시에 떠지는데, 눈을 뜨면은 마음에 막 소망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목사님 책도 읽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마음 있잖아요. 주님 나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아침 고요 속에 노래소리 아름답다. 검은 보화가 모두 나의 것이로다. 내 앞길이 험할 때 주의 빛이 인도하네. 주는 나의 빛나는 검은 보화요. 고요한 아침 노래 누가 부르나. 아니 박수 받으려면 그 노래 부르고 나서 내가 부르지. 그럼 미얀마 성도들이 너도 불러봐. 내가 부르지. 고요한 아침에 누가 노래를 부르나? 내가 부르지. 누가 내 마음속에 노래를 넣어줬나? 누가 내 마음에 노래를 넣어줘서 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 알지 못한 욕망 속에 잡혀 있을 때 정말 사단에 쏘가서 많은 시간들을 참 어리석게 보냈는데 교회는 승리합니다. 결국에 교회는 우리를 예수님 편으로 결국에 다 옮겨놓고 말더라고요. 저같이 미련한 자도 교회는 내 마음을 계속 예수님 쪽으로 밀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 은혜 속에 적게 하고 적게 해서 굳은 내 마음을 제거하고 약속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케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 5장을 읽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명예를 좋아합니다. 왜요? 돈에 힘이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은 만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돈 가지고 뭐 웬만한 건 다 하잖아요. 돈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줄은, 하나님은 신지전능이라, 하나님은 만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능하신 하나님인데 돈은 활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법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게 입이 없으신가 보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또 이스라엘 이 왕 여호람 왕, 이분들은 크고 존귀한 자고 왕은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제일 좋은 집에서 살고, 옷도 왕복은 아무나 못 입잖아요. 왕만 입어야 되지. 옷도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집, 최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괴로워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내가 어디 하나님이 간데 문둥이를 고칠 수 있느냐 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왕. 분명히 그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걸 정확히 알았다면, 작은 계집아이는 아람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나만 장군같이 그 명예가 있고 또 마음도 높은 그분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 종 앞에까지 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데,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나만 장군이 그 편지를 가져왔을 때에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다면, 아, 나만 장군이여, 나는 왕이지만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나는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고. 작은 계집아이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작은 계집아이는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계십니다. 거기 가면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계집아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왕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삽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 비싼 옷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너무 비싼 거 그거 막 다 찢어버리고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거 왜 찢습니까? 그거 안 찢어도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을 보면 그 앞에서 3장도 보면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종하고도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3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는 거죠. 그 종과도 가깝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명예 속에, 권력 속에만 빠져 있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옷을 찢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 좋은 집에서 살고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죠. 그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저희들 교회에 어떤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정말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막. 그런데 작년도 자주 저를 또 찾아와요. 이분은 와서 막 인상을 쓰고 와서 울고, 목사님 나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수면제 먹고 잡니다. 돈은 막 미얀마 그리 많은 분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이 계속 교회를 오시니까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말씀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들어가니까 요즘은 자매님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늘 싱글벙글 간장하면 제일 앞에 뛰어나와죠. 막 나는 막 행복하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제가 물어요. 자매 그 행복한데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가지고 갖다 버리지 마세요. 혹시 버릴 것 같으면 우리 집 앞에 와서 버리시든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하게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소망으로 일어나고, 머터리가 누덕도사 밑에서 머리카락 세우는 거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 미얀마 최북방에 가면 싱캉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을이 좀 있어요. 도시라기보다는 최북단에 부다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싱캉은 아주 촌인데 한 5일 6일 정도 가야 돼요. 걸어서 며칠 걷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5, 6일 걸리는데, 거기는 저렇게 이제 MC 집회 때 저렇게 오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와요. 거기에서 이제 싱캉에서 양궁까지 오려면은 미얀마 돈 100만 짝 들어요. 100만 짝이면 1년간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만나뵈러 싱캉에서 온다는 거예요. 돈 100만 짝. 이분들은 아주 막 고산지대에 사는데 제일 높은 정상에 사는데 그 산에서 이래 밑으로 쳐다보면 구름이 산 밑에 있어. 산 밑에 있어요. 정말 엄청 춥고 농사 짓는 건 없고, 거기 이제 약초를 캐가지고 1년에 한 3, 4개월 약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그 약초 한 3, 4개월 캐고 1년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저기는 전기도 안 들어가고 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여자들이 애를 놓다가 애하고 같이 죽는 경우도 막 가끔 일어나고. 저분들은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래 생각. 국가에서도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저주받았어. 이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 이제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저 싱캉을 개혁하려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벌써 한 300명 정도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는 아직 싱캉에 그 외국인들 공식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다오까지 나오게 해요. 5일간. 그래서 막 일주일은 우리가 한 4, 5일간 워크숍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양구까지 온다는데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그 부다까지만 나오면 양곤에서 그 부다에서 양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우리 양곤교회 형제자매 다 되겠다고. 그래 한 미얀마도 한 5천만 짝 경비만 한 100명 정도. 저분들 소원은 바다 구경하는 겁니다. 그 산밖에 태어나서 죽을 때 산에서만 사니까 평생 소원이 그 바다 구경하는 거래요. 뭐 양곤도 나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또 막 목사님, 박목사님 만나보고 싶어 하고 하니까 그 경비는 다 대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이번에 막 100명이 양곤까지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니.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강형 자매들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 산속에서만 그냥 살다가 그래 이제 우리가 바다 구경 시켜줬어요. 난생처럼 이제 그 소원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저기에 해변에 있는 호텔 주인이 또 마음을 열어가지고 공짜로 다 숙식 제공해 줬는데 너무 감사해.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다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 그렇지,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일들을 하면 한 발 내디디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 발 내디디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분들 막 한참 집회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신강 그 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동네가 다 불타버렸어요. 저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저 동네 네 가정에 사는데 불 다 타버렸어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막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집이 불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제가 가서 같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새 집을 지어주려고, 여러분 뜨더라고요. 절대 안 떴는데 그냥 새 집 주려고 딱 태워버렸으니까 이제 새 집을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 필요 없고, 새 집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지, 새 집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나와서 간증해,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실 겁니다 하고 마음이 너무 단순해요. 집 다 탔는데 막 할렐루야 하니까 마음이 그 순수해요. 정말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집이 다 타도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집도 짓고 할 건데 새 집을 지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마음이 참 단순하니까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저 신강에 저 어렵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간호사도 보내고 그 학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막 꿈이 많아요. 막 우리 마음이 막 너무 설레이는 마음. 그래서 신강 측이 간호사 보내려고 지금 간호 학원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 몇 명 있고 또 결혼시켜서 그거 보내고,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드는 것이요. 남은 생애를 외국에서 나는 보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대로 불교 믿어도요 마음을 금방금방 이래 바꿔요. 한 번은 우리 그 과부 자매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가부 남자를 뭐 좋아하더라고요. 밑지나 도시에 있는. 근데 보니까 불교 신자더라고요.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불교 신자하고 결혼을 못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분 차 타고 이제 하루 종일 전도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아, 그래. 당신이 그 우리 자매님하고 결혼하려면 부처님 믿어가지고 나는 그 절대는 줄에도 안 써준다고. 아, 그런데 목사님, 내가 60년간 믿었던 부처님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60년간 믿었는데요. 아, 그래요? 60년간 믿었는데 부처님이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 부처님께서, 그래, 아저씨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얘기해 보세요. 뭐 해줬는데 60년 믿었는데.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망고도 주시고 두리안도 주시고 수박도 주시고 또 부처님 고기도 못 먹게 하잖아요. 우리는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나? 아니 부처님이 죽이지는 말고 먹는 건 된다는 거예요. 예? 안 죽이고 어떻게 먹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두리안 줬다는 얘기 있어요? 그거 없어요. 부처님이 못 먹게 했지, 고기도 못 먹게. 주님, 하나님 고기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부처님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냥 부처님은 부처님으로만 믿으면 돼.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거 왜 안 믿어요? 복음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안 믿으시는데 그날 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교회 막 잘 나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왜?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모든 행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작은 계집아이, 비록 형편은 좀 어려웠을지 몰라도 이 작은 계집아이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대로 했는데 이 작은 계집아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이고 일꾼입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나만 장군도 하나님이 장군 되게 해줬잖아요. 전에 은혜 베풀어가지고 장군 되게 해줬는데도 교만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 은혜 입혀 주셔가지고 문둥이면 걸리게 해가지고 결국 주님을 또 만나게 하고. 작은 계집아이, 이 작은 계집아이 정말 행복한 자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이고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잡혀 살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고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계집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종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께 써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